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020년 12월 31일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위에서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과 함께 찬양합니다. Oh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도 주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앞으로 더욱더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 밖에 살면 아버지 주 위에 떨 수밖에 없고, 주 밖에 살면 아버지는 세상의 물질의 세계밖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사는 고백이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는 도움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와 있는 이날 영상에 참여한 모두니 주 안에 사는 놀라운 일을 받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사는 귀한 일로 만들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오늘 이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습니다. 아버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 그들은 새로운 기적에 대한 주의 말씀 따라서 아버지, 옛 것은 지나고 아버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 그 생명 되면 강같이 흘러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같이 흘러서 아버지 마음에 더럽다 하시도록 하여 주시고, 강같이 흘러 생명되고 또한 내 영혼이 소동되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거룩한 일이 우리가 또 충만하길 원합니다. 지난 2020년 아버지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나지는 많은 세계를 만나면서 아버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세계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세계를 만나게 했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지민한 놀라운 일들을 만난 놀라운 정답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내 안에 내가 지민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디가든지 아버지 미쳐도라는 너희가 내 제재가 하였던 예수의 말씀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수있는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의 도움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면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주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주여 도우셔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은혜가 주는 것까지 되지를 불러서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서니 주여 역사이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도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시간을 가는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하기로 위해 기도했던 귀한 일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보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본인이 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변화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아버지 가브리엘 천사의 입술처럼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물질세계 때문에 넘어지는 저들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세계 때문에 오히려 영혼의 세계를 아버지 더 기쁘게 더 즐겁게 아멘을 받을 수 있는 주 안에 있는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열매 나타나고 성령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아버지 죄인에게는 노고를 사 그런 모아쌓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고 분명히 잠도서 2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날마다 더하여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 아버지가 마침표를, 이 2020년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아버지, 내가 지난해 얼마나 기뻐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기도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었는지 주 밖에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멘 할 사람도 없다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아버지 뜻이 편만하게 펼쳐져 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강단을 통하여 주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피 묻은 복음이
부딪히거든 때마다 내 영혼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새로워진 이들을 만나는 놀라운 말미암아 무릇 지키만 한 건 말이지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이 마음에 난다고 했사오니 그 생명의 군을 만나는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줘서 네가 내 자녀라고 하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삼아줬사오니 아버지 오늘 천국 가는 백성들의 입술이 가브리엘 천사의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도와 나에게 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을 잘 시작하며 또 잘 마무리할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성화가 성령님에게 오자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계시고 들으신 주님을 하되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성도들이 이르기를 하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동족에게 지금부터 너희를 제자들에게 키우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온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어가 바오니 하나님의 제자를 보려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씩 주와 기사와 것을 것을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람을 취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것을 신명히 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상황을 가르치시며 또 하나님을 사사시시 저를 이기하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사생과 것과 하늘과 무대와 죽이고와 회를 멀리하고 하자는 것이 아니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을 하나니 또 문제 중에 이자인 마사가라 나와 신하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고난하노라.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시험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교리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이가 시간을 보내니 예수와 우리를 명으로 전하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짐들과 뼈와 죽이며 죽인 것과 회개를 위하여 되지니라. 이에 스스로 성당에 앉히리라. 하나님을 원하노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붙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리라. 아멘. 아멘. 15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요 22절부터 26절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서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를 보이로 일치 가결하였노라. 아멘. 읽기는 25절 26절까지 읽었지만요 24절까지 보면서 우리 오늘은 사람을 택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나를 택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택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택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서 그 과부의 소원을 불의한 재판관도 할 수 없이 들어줬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너희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청한 사람들의 소원을 안 들어줘요. 택함 받은 사람의 소원만 들어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택함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고 사람들이 많아도요 자연인이 있고 교인이 있고 성령 받은 교인이 있어요. 달라요. 성령을 받지 않은 교인들은요 성령 받은 교인이 이상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육에 잡힌 사람, 육신에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물질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걸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느 세계에 관심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내 스스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기도해요.
아멘. 나도 모르게 전도해요.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나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겠지요. 성경 읽겠지요. 뭐 전도한다고 하겠죠. 그러면 전부 자기 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시키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택함 받았다고 하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근데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켜도 안 해요. 시켜도 안 합니다. 왜? 나하고 다른 세계인데 물질과 비물질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어깨는 은, 철, 흙, 동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요.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섞여 있는 것은 사람들이 소중히 생각을 안 합니다. 물질과 비물질이 섞여 있는 걸 하나님은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물질로 지음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물질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만 물질로만, 모든 세상을 다 물질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짐승 속에는 영이 없습니다. 근데도 요즘에 짐승, 반려견 이게 사람 속이 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허해서. 속이 허해서 짐승인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강아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끼, 고양이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면 이건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소 죽으면 어떡합니까? 소 죽으면 소 먹어요. 돼지 죽으면 돼지 먹어요. 닭 죽으면 닭 먹어요. 사람 죽으면 먹나요? 사람 죽으면 먹지 않아요.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물질과 비물질의 차이예요.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어보세요. 사람 죽으면은 이미 영혼이 떠나는 걸 따르게 묻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 눈에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건 이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 사람을 물질로 보면 네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가 짐승 같다고 개만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본질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간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의리와 은혜를 얘기합니다. 물질의 세계는 의리를 얘기합니다. 의리. 물질의 세계는 의리입니다. 의리. 신앙의 세계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그 의리는 쥐뿔도 없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잘못 믿는 거예요. 여기서 죄송하죠.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가룟유다가 얼마나 의리가 좋았는지, 의리가 많은 줄 알아요? 가룟유다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의리의 사나이 돌쇠입니다. 가룟유다. 근데 베드로는 나 뻔뻔한, 나 두꺼운 거 아주 진짜 못된 놈이에요. 베드로는. 보세요. 가룟유다가 왜 의리의 사나이인 줄 아세요?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삼시대에.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배를 갈아 자살한 거예요. 의리의 사나이에게. 이게 물질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는 오히려 저 사람에게 의리로 다가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또 저 사람이 다가오는데 의리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부 의리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물질의 세계는. 너나 없이 저도 때로는 의리를 찾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의리가 있지,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택할 때 의리가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의리가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의리가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무슨 직장은 의리가 있는 사람, 대통령도 자기 자기한테 의리가 있는 사람, 나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의리 갖고 죽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온 게 은혜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입에 은혜 말하면서도 당신이 은혜를 말하면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말하면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지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의리가 풍성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은 하지만 의리 하나님이지. 의리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고 죄를 미워하지. 죄를 미워하는 게 의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요. 이건 공의라고 말해요. 공의. 근데 공의를 집행하면 모든 사람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그 공의에 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리 잡던 사람에게 또 예수 믿으면 의리는 사라지는 거야.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삶을 잘 못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요 이 속에 의리가 부르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요 한때는 의리의 사나이였었어요. 예수 믿으면서요 의리의 사나이 막 꼴을 못 봤어요. 내가 내 앞에 가만 내빈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아 이게 은혜로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은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자꾸 말하는 것은 이간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리는 세상에 물질이 많은 의리는 자꾸 말하면 이간질시키는 거고요.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네 죄를 다 덮었다. 은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덮었다는데 우리들은 그냥 말하고 있어. 내 지금 의리가 자꾸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잘 몰랐구나.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혼을 주셨구나. 그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내 새 생명 찬조가 400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새 생명 얻었다는 게 뭡니까? 물질의 삶은 물질의 삶이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고 영혼이 더 중요한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수 샘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예수를 믿으면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내 영혼이 자꾸 갈급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갈급하게 느껴지면 의리만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의리만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이 의리를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하고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의리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의리를 말하는 사람과 은혜를 만나는 사람이 만나면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어요. 교회 안에는 의리를 말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 의리고 막 굿이라고 떡이나 먹으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 부류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목사님 저 은혜를 말하는 사람 다 내보내요 그러든지 의리를 말하는 사람 다 내보내요 그러든지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겠다는 사람 내보내요 그러든지 다 내보내자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세 부류는 내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내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말할 때마다 의리를 말해. 그럼 내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없어요. 의리는 있어요. 그럼 세상은요 의리 있는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은혜 있는 사람 싫어해요. 그게 은혜 있는 걸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세상을 살면 저 세상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뽑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을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게 은혜가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윗도 범죄했어요. 의리로 말하면 버려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 근데 하나님이 안 버렸어요. 왜 안 버렸습니까? 나단이라는 선자가 와서 당신이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근데 맞아요 하고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의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맞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는 의리의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사람을 세울 때 은혜의 사람을 택하지 의리의 사람을 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나타나는데 속에 의리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뽑아서 뭘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의리를 자꾸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는 의리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고 은혜를 나타내는 곳이야. 은혜를 나타내는 곳이야. 너가 은혜가 있어서 뽑았지 의리가 있어서 뽑은 게 아니야.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사울왕을 택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기습이 가장 작은 자가, 이번 주일날도 설명하겠지만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를 뽑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뽑았으면 그를 택한 거 아닙니까? 그가 의리가 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힘도 없고 가장 작고 연약하다 그랬어요. 의리가 있으면 힘도 있고 뭐도 있고 배짱도 있고 그래야지 의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칼을 뽑았으면 뭐 잘라야지, 이런 사람이 의리가 있는 거지. 근데 사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점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의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의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갖다 전부 다 죽여라. 그럼 은혜가 있으면 얘 그랬대. 그 의리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걸. 의리가 행복한 사람들 어떻게 다 죽입니까? 행복했는데 의리가 있지. 야, 내가 다 죽이라 그랬어. 잠깐만요. 저 사람 행복했잖아요. 다 줘야죠. 그래가지고 안 죽여요. 좋은 거 다 빼놔요. 그러니까 선자보다 사울왕이요, 참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왜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하는 거예요. 의리의 사람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물질의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세계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갖고 영원의 세계는요, 언제든지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금 물질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혼에 속해 있는가 잘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본질 비본질을 바꿔서 하면 여러분 헷갈려질까 봐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건 다 본질이에요. 비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비본질, 물질의 세계 전부 다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나도 영혼이 없으면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비본질이에요. 그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람을 택했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면 누구를 뽑았냐면요, 유다와 실라를 뽑았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와 실라가 뽑혀졌을 때, 택해졌을 때 의리 때문에 뽑혀졌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택함을 받았는데요, 택함을 받은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하여졌는가를 우리 이제 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물질 세계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시험,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 안 한다는 게 그거예요. 물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건 내가 의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의리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게 의리로 다가오기를 바라요. 의리로 다가오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를 줬으면 하나가 와야 돼. 세상은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그래 성경도 영적도 기브앤테이크라서 노 그러는 거죠.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은 아니야. 영적인 아니야. 물질 세계는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너한테 친절하게 했으면 너도 나한테 친절하게 해야 돼. 이게 의리의 사람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저 사람이 내게 아무리 잘못해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뜻이. 물질 세계는 뜻이 없어요. 물질 세계는 보이는 게 다예요. 보이는 게 다야.
그러니까 짐승 눈에 전부 다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 뭐라고 야곱강식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야곱강식의 세계. 이게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다 먹을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사자고 뭐고 다 먹을 거 보면 죽자서 다 먹어요.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은 먹고 사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내가 해준 만큼 해줘야 돼. 내가 받은 만큼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설사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설령과 어떤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잘 못 믿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건요. 이 본질의 세계예요. 본질의 세계는요. 네가 무엇을 받았든 간에 기뻐해라 이거예요. 아, 내가 멸신여기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당했는데 그래도 기뻐해. 거기에 무슨 뜻이 있어 분명히. 그런 겁니다. 근데 내 본질이 충만하지 못한 내 본질이 하나님의 영혼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물질 세계를 생각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꾸 다. 그러니까 이 본질의 세계를 비본질의 세계로 생각하니까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뒤집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뒤집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겠지. 그거예요. 근데 이 비본질의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면 뜻이 없어. 이거 보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보다 무슨 뜻이 없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뜻을 찾아내는 게 내 안에 있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깨어있으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뜻대로예요. 부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가면 전부 다 우리 인생에 플러스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플러스만 되면 너무너무 좋은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플러스가 뭡니까? 목사님 곱하기 인생을 하면 얼마나 아이고 할렐루야네. 그럼 곱하기 인생도 살아갑시다. 이건 이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플러스가 곱하기 인생만 좋아해. 그것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본질 영혼의 사람들은요. 마이너스가 있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이너스가 왜 나 망하라고 주신 마이너스가 아니고 나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도 나쁜데 거기서 나누기까지 있어. 나누기 있으면 이건 더 망하는 거예요. 누구만 맞다나. 근데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들어보세요. 그 말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눈 거 갖고 아주 바닥에 내려갔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닥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 물질세계 비본질 붙잡고 이러던 건데 하나님께서 어느 갑자기 내 인생에 마이너스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이너스. 건강에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를 못 견디는데 마이너스도 못 견디겠는데 어느 날 나누기 표시를 딱 해놨습니다. 나누면서 우리 가족이 풍지박산됐습니다. 교회가 풍지박산됐고 삶이 다 풍지박산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망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다 그러네 나하고 비슷하네. 그래도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택했다고 하는 건요. 플러스 곱하기 인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 나간 인생도 하나에 뽑으려면 택해놓으려면 그게 마이너스 기호를 딱 붙이는 거예요. 인생 속에. 그 나누기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 뭐가 하나님 돈이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하고 하나님 안 택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너 안 하면 딴 사람 할 사람이 있어. 딴 사람 할 사람이 있어. 걱정하지 말어. 그럼 네가 걱정하는 거고 네가 생각하는 물질 세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나님 나라는 네가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는 기도만 해. 아니 몸을 입었는데 너 물질 세계를 그냥 보면서 기도하면 하지 마. 물질 세계 속에 잠겨 있으면 기도하면 하지 마.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2000년 때쯤에 전도하지 말라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하지 말라 그런다고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입니다. 지금 목사는 이 물질이 아닌 본질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들을 귀가 없어서 볼 눈이 없어서 막 물질의 세계가 뭐 이거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다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야 우리 목사님 기도하지 말래 전도하지 말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회개해야죠.
아유 내가 하나님 목사님 본질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비본질로 듣고 그렇게 들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구부러진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그랬는데 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전도하지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 교회 가기 너무 좋아. 그게 교회입니까? 자꾸 목사의 말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자꾸 다시 말하면 성경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오해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오해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요. 선생님,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아들이 7 있었는데요. 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큰 아들이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중에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야 진문 잘했네. 저 예수님이 쪽박차게 생겼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듣자마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 여전히 물질 속에 갇혀 있거든요. 물질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물질 세계가 감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세계가 항상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덮고 있으면 성령의 세계가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의리를 찾아요. 근데 이게 올라오면 의리는 감춰지고 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세계 공통어로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금방 가까워집니다. 근데 의리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서 이거 15장 같이 읽었지만요.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의리입니다. 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리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이 모여서 변론이 많은 건데 말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내 속에서 의리와 은혜가 계속 부딪히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말씀은 그러면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난 내 삶을 시작하면 의리가 나와가지고 날 갈등하게 만들까? 갈등해야죠.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 하루가 내가 죽게 되었다.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선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악이 일어나고 있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 날 건져내리요? 이렇게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도도 갈등을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래서 예수 안에 대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도요 은혜가 나와야 돼요. 말할 때마다 은혜가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내가 자꾸 나와야 이게 입에 붙어야 돼. 은혜가 이 은혜 붙어야 됩니다. 은혜가 안 붙으면 의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가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너희 옛피조물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난 예수 믿는데 난 은혜도 받고 은혜 받았으면 너를 통해 은혜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너를 통해 나타나자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나를 기뻐한 자에게 내가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그로 모아 쌓게 하시고 죄인은 오늘 모아 쌓는 일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모아 쌓는 일만 열심히 해요. 노고를 주셨기 때문에 쌓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뻐한 자에게 주게 하셨다.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주는 거 내가 아유 미안해요. 내가 주는 거 내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게 뭡니까?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뻐하는 거 맞을 수 있어요. 내 아이랑 또 크다니까 또 그것도 기뻐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기쁘시기에는 내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내가. 물질의 세계를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쌀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기뻐합니까? 지금 자동차 타는데 기름값이 없는데 뭘 기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름이 없는 건 나를 움직이지 말게 하신 뜻이나 보군요. 아멘은 뭐는 그럼 누가 기름값을 주기도 안 돼. 내가 그런 경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 우리를 결코 기뻐하게 못합니다. 물질의 세계는요 우리를 항상 뭐 해야 돼 안전하게 만들어요. 근데 영혼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이걸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무시로 성령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게 내가 자꾸 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누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
죄인이 자기 땀을 많이 부은 거를 이거 쓰세요. 이거 갖다 드린다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축제사서 땀하고 땀 빼걸 모아놔요. 다 모아놓습니다. 근데 결국 병 걸린 누구 갖다 줍니까? 의사 갖다 주잖아요. 가만 생각해봐요. 그래도 돈 다 누구 줍니까? 다 온 사람 주잖아요. 자기가 못 써요.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이게 물질을 말하고 물질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연말을 맞이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뭐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택하다고 하면 그겁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면 청함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은 야 나 여기 와 앉아 있어. 아이 청함 받았는데 뭐 근데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가요. 택함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은 뭐에 관심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 18절에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이 원한이 택함 받은 사람이 무슨 원한 물질 세계에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택함 받고 사도가 된 데가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굶어도 주를 위해 굶고 앉으나 서나 다 주의 것이라고 하면 사도반 물질의 세계에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나는 물질의 세계를 보며 살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를 보며 사는데 이 물질의 세계에 붙들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세계에 붙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 주시면 나에게 자비와 긍휼이 생겨지는 것이고 은혜 주시면 내게 사랑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의 세계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물질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자꾸 얘기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것에 깨어있는 사람이 응답을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네가 날 사랑 내가 널 먼저 사랑했어. 나는 너만 사랑한 게 다 사랑했습니다. 다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게 된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경성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 유다와 시다를 보내면서 우리가 너에게 보내지 않았는데 보세요. 자 20시간도 같지만 24장 읽어봅시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킨 것도 없어요. 시킨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 와서 뭐라 했냐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런 얘기 들었다는 겁니다. 시킨 것도 없는데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은 보냈겠지. 아주 보냈으니까 와서 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일이 있네. 그러니까 시켰으면 그런 일 하겠습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믿는 걸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자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세계.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지 물질의 세계 우리 몸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야 저 사람 이쁘네 저 사람 멋있게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얼굴과 몸이 아니에요.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 사람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아내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본질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 본질의 세계가 맑고 깨끗한 사람, 이게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자꾸 했으니 힘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들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으면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게요. 너무 쉬워요. 믿음 지키는 거 쉬워요. 근데 안 받은 사람들은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2020년은 제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키를 들고 예수 키 들고 까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까불어서 알곡은 다 들고 쭉정이 다 나왔는데 쭉정이 훨씬 낫습니다. 쭉정이 다 모아놔야 불쏘시개로 쓰는 거. 그것도 쓰여져요. 불쏘시개로. 그냥 필요한 알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비드 감염의 때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청함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물질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본질에 관심을 갖고 여태까지 살아가는 사람인가 본질 하나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 두 개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24장을 보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했다. 그게
이 백성들이 다른 세계와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은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물질의 세계를 자꾸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다 물질의 세계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도자가 물질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본질의 세계를 자꾸 얘기하면요, 여기 다른 사람은 잘 없습니다. 힘들거든요. 그거는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자고 하는데 이 물질의 세계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 못 받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 용서가 안 되니까요. 근데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이 강단에서는 물질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세계를 들어서 영혼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못 깨닫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를 펼쳐놓은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세계를 들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돈은 쓰라고 준 거지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유다와 신라를 택하셨구나. 택하여서 우리가 쉽지도 않은 것 듣고 말면 상처받은 그 영혼을 잘 돌보라고 우리를 택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2020년도 신앙생활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은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물질의 세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수없이 많이 만날 텐데 하나님 나도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면 아 죄인들이 고생해갖고 다 나한테 준다고 그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요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야. 아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아 성경 봐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구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우리 2020년 부족함이 많았다고 한다면 나는 물질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 그냥 나는 2020년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사람. 그럼 2021년도도 똑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는 물질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찾고 구하는 그 세계에 관심을 더욱더 기울이게 하시고 그 세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을 기도하다가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30분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각자 마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